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인물인 얀 후스를 소개합니다.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가톨릭 교회의 배척을 받고 있을 때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한복판에서 그의 사상적 시가 움트고 있었는데요.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입니다. 공간적 거리가 엄청난 두 나라 사이에 교류가 시작된 것은 1380년부터였습니다. 영국의 리차드 2세와 보헤미아 왕의 누이인 룩셈부르크의 앤이 결혼했지요. 지배층의 국제 결혼은 자연스럽게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젊은이들이 영국의 옥스퍼드로 유학을 갔지요. 그로 인해서 위클리프의 사상과 저서들은 자연스럽게 보헤미아에 유입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은 프라하 대학에도 스며들었는데요. 그 결과 히에로니무스와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 선각자가 탄생한 것이지요. 사실 크게 조명받지 못하지만 후스보다 앞선 개혁의 선각자도 체코에 있었습니다. 1374년에 죽은 얀 밀리치입니다. 그의 초기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 사제로서 체코어로 설교했고요. 양종 성찬도 시행했지요. 1369년부터 1372년까지 3년간 지금의 후수광장 옆에 위치한 틴 성당에서 매일 설교했는데요. 이단 시비에 휘말려 고소를 당하고 1374년 4월 아비뇽으로 소환되어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후스는 보헤미아 남부 후시넥에서 태어났습니다. 1958년에 생가 앞에 후스 동상을 세워 기념하고 있지요. 프라하 대학의 학적부에는 후시넥 출신의 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398년 이후 본인이 축약한 얀 후스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390년 프라하 대학 인문학부에 입학해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마쳤고요. 이후 인문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1398년부터 프라하 대학교 교수가 되었지요. 인문학부 교수로 활동하던 그때부터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1400년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교수로서의 학문적인 자세와 사제로서의 책임감은 좋은 호평을 얻었지요. 1401년에는 철학부 학장이 되었고 1402년부터는 프라하의 베들레헴 체플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1391년 착공해서 1394년 완공되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던 바칠라프 크지씨가 토지를 기부하고 궁정원인 밀하임의 얀이 건축비를 지원해 완공되었지요. 고딕식의 중세기 성당과는 달리 이곳은 정사각형 구조로 설교단과 청중석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중세기의 성직이 갖는 계급적인 위계성이나 권위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말씀과 성도의 간격을 가까이 접근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소유자와 용도가 바뀌었고요. 현재는 프라하 공과대학의 부속 건물로 여러 대학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파와 상징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데요. 후수의 개혁을 보여주고 있고 방문객들에게는 이곳이 체코 개혁운동의 요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체플은 보헤미아 개혁 정신의 요람이었지요. 후수로 인해 확고한 민족주의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후수는 10년 동안 교직과 설교직을 병행했습니다. 1404년부터 신학부에서 선임 학사로서 활동하여 바울 서신과 시편을 읽었지요. 1407년에는 조직신학사가 되어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조직신학 비평을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스는 1409년 그리고 10년 프라하 대학 총장이 되었는데요. 취임 설교로 택한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포도원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취임 설교를 했지요. 그런데 이 설교는 위클리프의 교회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를 예정된 자의 모임으로 보아서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과 상반되었지요.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이클리프 사상의 유입은 당연히 제재를 받았고요. 설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계속해서 교황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프라하 교회를 파문했지요. 신학 공부를 시작으로 염두에 두었던 신학박사 학위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스는 1411년 면죄부를 반박하는 글을 씁니다. 요한 23세가 면죄부를 발부했기 때문이죠. 후스의 반박글은 석사 얀 후스의 면죄부 질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클리프의 책 교회론과 형벌과 죄책의 용서에 관하여 라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교회 분열 시대를 끝내려고 1409년 피사 공의회에서 통합교황으로 선출한 알렉산더 5세의 후임인데요. 나폴리 출신으로 모험을 즐기고 선정적이며 미신에 빠져 해적질을 한다는 악소문도 떠돌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에서 1만 두카트를 빌려 교황직을 매입했습니다. 때문에 빚을 청산해야 했지요. 통합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아비뇽 교황을 지지하던 나폴리 왕을 방치할 수 없었죠. 군대를 모아 십자군을 파견해 응징하고자 결국 면죄부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후스는 1412년 공개 논쟁을 했습니다. 면죄부와 성직매매 그리고 교황의 교서를 비판했지요. 교황도 주교도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황이나 주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진정한 회개에 의한 것이지 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11일에는 면죄부를 반대하는 3명의 젊은이가 처형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후스를 파문했지요. 후스의 설교와 글 또한 사전 검열을 받았고요. 백성들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프라하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의 설교자로 있는 동안 후스는 성서를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이클리프의 자국어 성서 번역의 동기는 후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지요. 모든 신앙인은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이해한 것이지 특정한 계층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서는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며 올바른 신앙적 삶을 일러주는 답을 담고 있습니다. 후스는 성서를 결코 성직자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성서를 알 권리와 읽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414년 교황청 분열 문제를 해결하고 이단을 멸하며 교회의 갱신을 도모하고자 두 번째 개혁공의회가 콘스탄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콘스탄츠는 독일 남부 보덴 호수에 위치해 있지요. 독일과 스위스의 국경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인강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후스는 이단 혐의로 이곳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됩니다. 안팎의 정황으로 보아 후스가 이 공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척 위험했지요. 하지만 당시 황제 지기스문트는 후스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과 상관없이 후스는 체포되었지요. 당시 교황 요한 23세는 교회는 신앙이 없는 자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스는 1년간 도미니크회 수도원과 주교의 저택에 구금되었지요. 그리고 1415년 7월 6일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이날은 후스의 마지막 재판날이었죠. 공의회는 후스가 이클리프의 사상을 신조화하고 변호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화형 기둥에 묶이자 후스는 다시 한번 철회를 요구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리스도는 거짓 증언이나 오류 투성이인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만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오류가 없습니다.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내용은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내 피로 기꺼이 확인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런 원망 없이 이 잔인한 죽음을 감당하겠습니다. 적들에게 자비를 내려 주소서. 그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유익하게 여겼습니다. 영원한 수치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길 더 원했지요. 그것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스의 체포와 화형은 보헤미아인들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들은 후스의 죽음을 목격한 후 후스의 재가 뿌려진 나인 강가의 흙을 고국으로 가져갔지요. 그리고 후스의 부당한 죽음을 알렸습니다. 의인의 죽음과 부당한 종교적 폭력은 보헤미아를 격동의 도가니로 몰아갔지요. 민족적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반가톨릭 운동이 전개되고 많은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이때부터 체코프라하는 민족 정신의 요람이 되었지요. 프라하 구시가지 중심에 세운 후스 동상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불의에 대항했던 후스의 모습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태워 죽였지만 후스와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후스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